찬송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따려낸데 지금 내가 가는 곳 천국길이요 주의 이름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보상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저희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따려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옴노러질 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보상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을 도시사라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저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보상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423장 부르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마음보다 더 뜨거운 죄는 마음이 흰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영광과 즐거워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봄의 눈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옷 입혀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마주치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계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구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명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34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라. 아멘. 남녀 간의 질서와 성찬에 관한 교훈입니다. 전반부는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해서, 후반부는 성찬에 관하여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내가 기준이 되고 표준점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표준은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원리를 가지고 2절 이하의 교훈을 줍니다. 여성들에게 머리에 뭘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남자들은 뭘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는 머리를 기르든지 또는 머리가 짧다면 수건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와 같이 머리를 짧게 하라. 그렇게 해보고 그게 부끄러움이 된다면 머리를 길어라 아니면 수건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에게 머리를 깎아도 좋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자의 머리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같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남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자가 머리에 뭘 쓰거나 뭘 둔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욕되게 하는 것이요. 욕되다는 얘기는 죄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천국의 윤리를 교회 안에서 실행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함으로 서로 간의 질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교훈이 구약에도 없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이 교훈을 주십니다. 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독특한 환경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음란하게 짝이 없는 여신을 주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 악한 영을 섬기는 거예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거예요. 여자 사제들은 전부 다 여자들이고 여자는 전부 창기입니다. 이렇게 주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주신이 여신이고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여자들이며 그 여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져 갖고 죄를 이끕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개인이나 도시에 길흉 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도시의 정치 권력자나 법을 잡은 자들이나 재산을 가진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전부 다 똑같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악한 영을 섬기는 겁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당제를 지내잖아요. 당제를 지내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모여가지고 그 마을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는 나무 밑으로 가죠. 또는 성당으로 갑니다. 가지고 있어 구설하고 죄를 지내는데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사흘 연달아 합니다. 사실은 12마당을 놀아야 돼요. 12번 구설해야 됩니다만 12번 구설 안 하죠.
하루에 한 번씩 주로 두 번을 하든지 그리고 사흘을 연달아 하고 그 당제를 지내요. 그래서 온 마을 주민들이 그 당제를 지내면서 그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악한 역 앞에 그 축생을 맹세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마을이 유지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숨기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여자 사제들이 도시에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분명히 정치에도 관련해서 도시에서 뭐 시장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진출해서 관리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과 뭐 끈이 닿아 있는 그런 인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이제 그렇게 남자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끊임없이 여성들을 남자들 위해 줄 세웁니다. 여자들 교회에서 남자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집에서 남편들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거나 머리에 수건을 써라. 만약에 머리를 자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짧게 한번 해봐라. 그럼 분명히 욕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게 본성이라는 얘기죠. 욕되다는 생각이 들면 머리를 기르거나 수건을 써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의 시발점이 8절에 보면 밝혀집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원받았지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원받은 게 아니다. 네, 이와 같이 그 여자들은 그러므로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 이 교훈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미 주셨다는 얘기죠. 언제 주신 겁니까? 창세기에서 주신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시는 창세기 교훈이 천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의 그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영원한 위기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죠. 여자는 불임을 당하고 남자는 부리는 자가 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자들은 남자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사회가 진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진보되지 못한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위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라든지요, 힌두교가 주신이잖아요. 힌두교 주신은 인도라든지 또는 뭐 불교가 주 종교인 뭐 동남아라든지 또는 공산주의 국가는 좀 낫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을 보면요, 여성들이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인도 같은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버스 안에서 6명의 남자들이 성폭행을 당하도 다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인도 여성들이 그 남자들의 원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면서 그것도 표출을 못해요. 표출을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인도 사회입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살라고 지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제도 안에서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못한 존재죠. 존이고 함부로 해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 지식적인 체계, 시스템이 인도인들에게 여성들을 함부로 해도 괜찮은 그런 지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함부로 하면서 아무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혹시 그런 사회가 될까봐 하나님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다.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난다.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2장이죠. 그 이후로 남자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는 누가 서로 우월하고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남자나 여자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옷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신분이었습니다. 자주색 옷은 아무나 못 입어요. 부자나 보통 관리가 아니라 높은 관리나 또는 임금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색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은 색깔이 들지 않는 그런 무명 옷을 입었느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명 옷을 입어도요 부자들은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라는 얘기는 실이 아주 가늘다는 뜻이죠. 색자가 가늘다는 뜻입니다. 가늘다. 가는 실을 가지고 말을 짠 거죠.
마포를 짠 겁니다. 그 세마포예요. 요즘 말하자면 백수메리 뭐 그러는데 백수메리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 당시로는. 제가 군에 갔더니 입대하기 전에 입던 뭐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벗기고 군에서 입는 옷을 주는데 광목으로 만들었어요. 팬티를요. 4kg 팬티인데 한 달째 입으니까 허벅지가 다 해져버리더라고요. 얼굴이 부풀어 올라요. 하도 뻣뻣해갖고요. 몇 번 빨아야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건 아주 싼 실로 짠 거죠. 싼 실로 짜다가 보니까 굵은 실입니다. 굵은 실로 짜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부자들은 입는 옷이 다릅니다. 보면 다 태가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수동에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을 약보는 게 아니고 성수동에 사는 사람하고요.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 태가 달라요. 옷이 다릅니다. 성수동에서 카페에 가보시고 강남에 가가지고 유명한 카페에 가보세요. 입는 옷이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피부색이 다릅니다.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돈이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먹는 음식과 옷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집을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또 그런데 연연치 않습니다. 입는데 먹는데 크게 연연치 않아요. 네, 회사에서 봐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저는 부장, 차장 이 정도 되는 사람들요. 좀 어중간한 계급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BM 딱 올려 사고 벤츠 굴리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급 띄워지고 나면 차에 별 관심을 안 쓴다고 합니다. 혹시 벤츠나 BMW를 사더라도 10년, 15년 되고 그냥 끌고 다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랜저나 또 돈 좀 있으면 그냥 저는 제네시스 이런 거 타고 다니고요. 타는데 있는데 그 관심을 안 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가졌으니까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과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누구든 자기를 다 알아주니까요. 그러나 이제 좀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과하게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높거나 누가 낮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끝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남자나 여자나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목사냐 장로냐 하나님 그거 안 보십니다.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직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면류관이 아닙니다. 진정한 면류관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힘을 다해 섬기고 생명까지 바쳤다고 하면 그 최고의 면류관은 이미 이 땅 위에서 이룬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일꾼을 뽑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냐 어떤 지위를 가진다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수이셨습니다. 만약에 능력과 지위를 보셨다면 예수님 메시아가 되실 수 없죠. 이 한국교회 병폐이기도 합니다. 정말 신앙의 성숙을 이룬 분이 목수입니다. 그것도 월급을 많이 받는 대목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방수작업을 하려고 이제 어떤 분이 의뢰를 했더니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와가지고 자기 일당은 안 받고 자기가 데려온 말하자면 시다죠. 시다 일당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틀간 일을 하고 가셨는데 지난 초여름에 비 올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일당 얼마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데로 왔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최하로 75만 원 받습니다. 그 대단한 기술자예요.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도 15만 원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방수일을 하는데 그런 실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와서 보고는 말입니다. 목사님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 서재도 세고 복도도 세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부분 방수로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비 오는 날 보고 날씨 맑은 날 와서 보고 그리고 다음에 날씨 갤 때 와가지고 공사했죠. 그래서 4월 온 겁니다. 4월 오고 일을 하러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막 걱정했습니다. 이것도 옥상 전부를 칠해야 되느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걱정을 했는데 그 보고는 어디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잡아냈는데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비 안 샜는데 이번에 비 얼마나 많이 왔어요. 비 안 샜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절대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그분의 자랑거리는 조그마한 교회라고 자신의 일당을 포기한 걸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죠. 바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가진 직분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라고 자랑할 게 없고요.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구나. 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 직분을 안 받았다면, 안수 집사 직분을 안 받았다면, 권사의 직분을 안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찬송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직분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 직분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엉망으로 믿을 텐데 이 직분을 주셔갖고 충성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월한 위치, 위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이며 똑같은 일꾼이며 똑같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니까 위기의 질서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존경받는 권위가 있고 존경하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다 똑같아 놓으면 말이 권위가 서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에도 말씀드립니다만 가족들끼리 모이더라도 목사의 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목사님의 흠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목사님을 욕하고 욕하는 사람이 여기겠습니다. 빈찬을 보고 시험을 보고 그러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그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이 강단에 섰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는 강단에 있는 물건들을 선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강대상을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거룩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선물에 이름을 붙여놔갖고요. 이 참 곤란합니다. 처리하기가 나중에 바꿀 때. 옛날에 그 밖에 나가 다 불태웠습니다. 시골에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선물 바꿀 때 전부 불태웠어요. 지금 불도 못 태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물이라고 성자를 붙여놨기 때문에요. 이게 왜 성물입니까?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싸구려 강단이라도요. 그걸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면 그때부터 성자가 들어붙는 겁니다. 의미가 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요. 예배 드리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집 의자나 교회 의자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저는 강단에 있는요. 공회단에 있는 강단에 있는 그런 기물들도 모시고 교회 의자 많이 갖다 놓고 써요. 그럼 그걸 성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구체화하고 실현하고 눈으로 보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교회에 와서는 숙연한 마음을 가지죠. 좀 나쁜 생각이 있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는 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되게 안 싸워요. 말다툼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 여기 나타나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성찬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모이는 성찬은요, 큰 떡을 하나 갖다 놓아요. 큰 빵을 하나 갖다 놓고 또 옆에 포도주가 들어있는 독을 갖다 놓고요. 돌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떼서 먹고 자기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나갔어요. 근데 폐단이 벌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빵을 한 번에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 성경 시대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어느 한 사람이 계속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돌아가면서 했을 것이고 교회에서 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좋은 빵을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이 하면 또 나쁜 빵을 만들었고 교회가 하더라도 질 낮은 빵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자들이 먹기에는 책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오면서 자기 빵을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지고 와서는 성찬 시간에 자기가 가져오고 자기가 홀딱 먹어버립니다. 교회는 공적으로 쓰는 거지 준비를 안 해요. 가져오니까.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못 가져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먹을 때 각자가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막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막 성찬식을 하면서 말입니다. 취하도록 먹어버리고 이런 폐단이 벌어지니까 성찬이 아니죠. 그걸 지적합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다 이런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지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힘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도 중에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말씀이 지배하는 대로 살고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저희를 기도하라고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가락한 계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귀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